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옛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8장을 나누었었죠. 8장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인간 제사장들이 섬기는 성소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섬기시는 참 성소의 모형이다. 인간 제사장이 섬기는 이 땅에서의 이 성소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섬기는 참 성소의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하다 라는 사실을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인간 제사장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이시고 훨씬 뛰어나신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임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언약, 율법의 언약을 파기하게 하였기 때문에 새 언약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언급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새 언약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있는 참 성소를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간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게 새 언약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구원, 이것이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이 율법의 언약, 첫 언약을 파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제 나누었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인 9장 1절부터 9절 말씀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옛 언약은 불완전하고 새 언약은 완전하다는 사실을 이 두 언약을 비교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먼저 히브리서 저자는 1절부터 5절에서 옛 언약에도 예법, 다시 말해서 예배의 규칙과 또 성소가 있음을 언급하며 이 땅 위에 세워진 성소의 구조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를 교독해 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이 첫 언약은 옛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땅 위에 세워진 이 첫 언약, 이 첫 언약에도 예법도 있고 성소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예법이라는 예배드리는 이 규칙을 말하는 것이고, 이 성소는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로는 성막을 말하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그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성막은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장막, 두 번째는 성소, 세 번째는 지성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장막은 일반인들도 다 출입할 수 있는 구역인 것이죠. 이 장막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소예요. 이 성소는 제사장들 많이 들어갈 수 있었죠. 성소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떡상과 등잔대가 있었어요. 자, 이 떡상 위에는 진설병이 놓여져 있었죠. 떡이 놓여져 있었어요. 떡은 12개가 있었는데 12덩어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이 진설병, 떡상을 비추는 등잔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지성소예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그리고 십계명을 기록한 그 법궤가 담겨져,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이 담겨져 있는 법궤,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덮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속죄소라 그랬죠. 속죄소 위에는 그룹들, 천사들이 둘이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대제사장은 이 1년에 한 번만 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죠. 7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자, 이 지성소는 제사장인이라고 그래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냥 들어가지 않고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속죄소,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 역할을 하는 속죄소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사함받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따라서 이 첫 언약을 통해서 주어진 이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동시에 인간의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사함받는 공간이었어요. 첫 언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었죠. 그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누구만 만날 수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그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만날 수 있는 만나는 그런 한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그 성소를 통해서 이 첫 언약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죄사함의 은혜는 단회적이었다는 것이죠. 매해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매해 염소가 죽고 양이 죽고 송아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첫 언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이런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첫 언약을 통해서 주어지는 언약에는 또 한 가지 한계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속사람을, 그렇게 아무리 염소피를 가져다가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 뿌린다고 할지라도 속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도 사람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소 제사, 성막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는 새 언약이 세워질 때까지만 유효했던 것이에요. 우리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 옛 언약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 자체가 불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첫 언약을, 옛 언약을 그들 스스로 파기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첫 언약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새 언약을 주심으로 우리 모두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직접 아뢰고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지요. 이것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갈 때는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갖다 뿌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그 피,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영원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몇 번 우리 지금 출애굽기 강의하면서 몇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증거하면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증인된 삶을 살아감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또 기도해 주십시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